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계실 텐데,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수도권에 감염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또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특별히 수도권의 감염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우리가 표제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오늘 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고 또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시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지금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의 장막 혹은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머무는 자나 사는 자나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지금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물음 뒤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무려 11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를 성전 입장시 혹은 성전 입장제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24편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성전 입장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먼저 회중이 제사장 앞에서 오늘 이 시의 1절을 낭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이 시의 1절을 낭송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러한 회중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답을 해주게 되는데, 이 시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백성들에게 낭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시편 15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11가지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이 11가지 목록을 3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지금 다윗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3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는 정직이고, 둘째는 공의고,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거짓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을 일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의에 대항해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불의 앞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다윗이 언급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언급한 정직과 진실이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의미는 물론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정직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진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또 그 마음으로는 진실을 항상 담고 살아가면서 불의 앞에서 그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공의, 정의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회적 정의와 관련해서 5절 말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이자를 내가 받음으로써 내 이익을 챙긴다거나 나에게만 좋은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그것 역시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자신이 비싼 이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돈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전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역시 사회적 정의가 많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또 행동으로는 정직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늘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윗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망신 주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허물 앞에서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언급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웃을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태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웃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웃을 조롱하거나 이웃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고 그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례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에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시를 기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교회에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접했겠지만 수도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대체를 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다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남양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 지역에 확진자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모여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잘 하고 거리두기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정부와 교단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 지침을 잘 따라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손가락질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혹시 모를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그런 감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언제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감염증 환자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이웃들이 받을 충격이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교단의 지침을 잘 준수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거나 최소한의 예의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권고하는 것, 이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고 바른 일이지만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원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은 없었는가? 내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만 혼자 예수 믿어? 당신만 혼자 진실해?
이런 말로 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한 신실한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존중해주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 소원한 것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참된 신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할 삶의 자리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잘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배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에서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장에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진실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별도의 금지 해제가 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를 하고 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늘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